오늘 25장은 안식일의 개념, 제7일째 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확장해서 안식년, 일곱째 해가 되는 해마다 안식년을 선포해라. 그리고 또 이 안식년이 7번 되어지는 50년이 되어지는 신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기초가 되어지는 안식일 개념이 가장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안식일 혹은 안식년, 희년 이 개념은 땅을 기반으로 하며 살고 있는 농경사회를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농사짓는.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적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농경사회에서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건 마음먹기 따라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거의 그 농경사회가 대략 기원전 한 6,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니까, 뭐 길게 잡으면 한 8,000년으로도 잡기도 하고요. 거의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산업화 사회로 넘어온 것이 거의 한 200년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산업화 사회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공장 가서 일하고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쉬고, 그죠? 토요일 반나절 일하고 일요일 날 쉬었잖아요. 주일 날, 그죠? 그죠? 가능했잖아요. 모든 공장이 그냥 옷 수업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산업화 사회에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제 3차 산업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공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금융, 서비스업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공장은 다 해외에 있고. 점점 잘 살수록 선진국일수록 1차 농경사회 혹은 2차 산업화 사회보다는 3차 서비스 산업이 더 많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남들 다 쉰다고 나도 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3차 산업에서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좀 맞지가 않죠. 그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처음 가니까 딱 예루살렘에 그때 안식일 날 딱 겹쳐가지고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입니다. 차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거기에 트램이라고 이제 전철이 다니는데 전철도 끊겨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 날 회당을 가는데 다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TV를 딱 틀면 TV 할까요, 안 할까요? TV 할까요, 안 할까요? 안식일 날. 모든 가게 문 다 닫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TV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 해요. 방송이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방송을 송출하고 하는 그 일을 누가 담당하냐면 유대인들이 안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합니다. 호텔 할까요, 안 할까요? 호텔 다 합니다. 유대인들도 집에서 안식일 날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니까 안식일 되면은 호텔에 와가지고 같이 안식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서빙한다든지 거기 모든 보이라든지 하는 모든 서비스를 누가 하냐면은 다 아랍 사람들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일해. 이런 개념이에요. 서비스업들은 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이런 오늘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런 안식년, 땅을 경작하지 말라 7년째는 다 그냥 놀려라. 뭐 시골에서야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교인들 뭐 그런 값하고 받아들이는데 뭐 여기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만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오늘 여기 1절 안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7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실제로 한 해에 농사 짓지 않는 거예요. 안식년은 그 7년째 되는 해는 그 밭에 파종도 안 하고 또 거기 만약에 그냥 올라와 있더라도 그 수확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 해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이 개념은 3년 동안의 개념이 제 6년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수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 농사 짓지 않아도 수확이 없어도 먹고 살고 또 그 해에 파종도 하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쓸 것에 풍족하게 내가 하여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휴식 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까지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올해 1년 동안 농사 안 하면은 뭐 먹고 삽니까? 이거거든요. 안식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 먹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꼭 채워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농사 안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의 이 의미가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병원에 가서 이 간호사들이 하는 거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물도 마시고 이제 먹으라고 해서 이제 먹었는데 갑자기 또 금식인데 왜 먹냐고 해가지고 밥도 안 줘요. 막 신경질 나가지고 밥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혈당도 떨어지는데 밥도 안 준다고 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내니까 사모가 한 말이 설마 병원에 와 있는데 죽이긴 하겠냐고 죽긴 하겠냐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전부 병원 와서 죽습니다. 그죠? 요즘 집에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원 와서 죽지. 이 이야기 왜 했지?
결국 생존의 문제라는 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신, 이 생존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 예수 만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조차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오고 죽음의 파도가 휘몰아쳐 올 때에 다 예수 부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의 삶의 평안이라든지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 문제에서만 연결되어지는 주님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생존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제 살게 하시면서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빼고는 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풍요롭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겠습니까? 걱정했을까요?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고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천지인데, 그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아담에게 네가 땅을 일구어 땀을 흘려야만 소출을 거둘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내려진,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 걸고 거기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살게 되어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내려졌던 저주를 하나님이 다시 거두가심을 통하여 이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없이 사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땅에 수확 7년째 뿌리고 수확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성전 안에 혹은 성막 안에 가장 내밀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바로 그 앞에는 촛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진설병 떡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촛대는 남쪽에 그 정오에 탁 비춰주는 가장 밝은 태양의 의미하고 떡상은요, 저 북쪽에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촛대와 떡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뭘 먹고 뭘 마실까를 염려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먹여주시는 그 떡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자, 문제는 불안과 염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먹고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먹으면 좋잖아요. 살도 빠지고. 그죠? 우리 그 지휘 안수 집사님, 못 먹고 살 빠지면 좋죠. 요즘에는 뭐 돈 들여서 또 살 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안식년이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신년이거든요. 이 신년은 쉽게 이야기하면 땅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에게 독점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 다시 본래의 기업으로 다 돌려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안식년은 바로 이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욕망에 대한 문제. 이제 아까 안식년이 생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은 이 희년은 50년째 되어지는 희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호세아 5장 10절.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현상 아닌가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넓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닌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더 차지하고 차지해서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밭 한가운데서 집지어가 홀로 지내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재앙의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돈 있어가지고 돈 빌려주고 이자 도름해가지고 돈 못 갚으면은 그 집 빼앗아가지고 집에 집을 더하여 가가지고 여기 막 집에 집을 더하면 점점점 집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욕망들이 아닌가요? 집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이 수십 채, 수백 채 하면서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부동산으로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기보다는 뭐 하냐면은 교회도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틀렸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마다도 망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주라. 그래서 다시금 한 세대가 흘러가고 또 한 세대가 시작할 때에 진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그 뭐 우리 흔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유리천장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병든 세상이 아니라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함께 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 뭘 쫓아가냐면은 이런 세상의 욕망과 그 열망을 우리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 안 되는 거죠. 이러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을 우리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싶었던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 오늘 그걸 위하여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 아무개는 막 부동산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막 집이 몇 채 있단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던지, 아이고 그 집 아들 되면은 요즘에 뭐 외제차 타고 다닌다. 똥차, 마티즈 타고 다녀서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죠?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만족하면 세상이 불의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 내 안에 어느 순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욕망의 문제, 남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의 문제, 오늘도 또 잘라내고 꺾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정교회 교인들은 사는 게 남다르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또 불평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하나님, 남의 눈물과 남의 가정의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내 부를 축적하는 그것을 또한 자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요 빛이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